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13절, 또 성경 펴시는 분은 14절까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제가 보니 14절 말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연이어 담고 있어 14절까지 살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사도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특별한 선한 행위를 너희가 더 많이 해서 구원을 더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이 구원이 전체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구원을 이루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동시에 사도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는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매력거리로 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그 모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 가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절대 주권을 우리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행사하고 계신다. 두 번째, 사도는 너는 꼭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너 역시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그 내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우리 안에 깊이 심어두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 어떤 원망이나 시비가 내 안에 없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럼 이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에 가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3절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너무 잘 요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원망과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그 살아있는 산 증거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망이나 시시비비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그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내용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동하고 계신다.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첫 번째 진리,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
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가 원하시는 것이 내 소망이 되도록 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 안에서 내 소원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신다. 내가 바라고 악망하고 목마른 내 소원이 되게 하신다. 두 번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소망을 내 안에서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소중한 신앙의 사도가 일러주고 있는 신앙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동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행동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내 혼자 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지금까지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모든 의식과 내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행동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가 이 말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사도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의 이 원래 이 말 문장의 구성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원래 처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어법대로 한다면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가장 이 문장의 처음 시작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행동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너희가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가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너 안에서 살아서 행동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너는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행동하고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장 먼저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삶과 생명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영원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것은 마치 그 어둡고 깜깜한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밤이 왔습니다. 길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불을 쫙 켜는 것과 같습니다. 차에 갑자기 밝은 빛이 착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빛이 차에 쫙
하고 켜지자마자 그 앞에 도로에 도로가 어떻게 나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이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행동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이 차에 지금 막 들어오는 밝은 그 차의 빛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질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도 그 태도도 우리는 다 환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살아 행동하고 계신다 하는 이 진리가 희미해지면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밤에 운전하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작은 문제가, 작은 장애가 우리 앞에 와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내일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내일 예를 들어서 시험이 앞에 있다. 시험을 잘 쳐야 한다. 자동차 면허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 내일 내가 면허 시험을 쳐야 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일상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이런 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면허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영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를 늘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늘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이 영적인 여지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또 이 문제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우울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물며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항상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밝은 빛과 같은 이 진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는 여기에서 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의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환히 다 밝히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평생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삶에 우리가 견고하게 이를 때까지, 언젠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 이 현재 삶, 시간의 그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이 현재 삶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 길을 바르게 두려움 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밝은 진리,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만물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신성을,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또 하나님 그분의 만물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증거를 다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우리 일상의 자연을 통해서 장엄하고 또 정밀한 그 자연, 이 나무 하나를 통해서 참으로 기하학적이면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저 나무, 또 작은 이파리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지금 생생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진리를 저희 안에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사도가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잠깐만 꼭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우리 들판을 지나가든 아니면 여러분께서 숲길을 가든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초목이 있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다양한 초목이 우거져 있는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식물은 다음 해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납니다. 제가 저희 집 뒷산이 있습니다. 저희 집 뒷산을 제가 요즘에 늘 자꾸 찾습니다.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 산책을 할 때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자주 듣는 그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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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이 소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물론 그러실 거예요. 어릴 때마다 제가 조그만 했을 때, 특히 여름밤에 이게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나무도 많고 조금만 가면 산도 많고 그렇거든요. 여름밤에 그 뻐꾸기 소리, 그게 뻐꾸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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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얼마나 구수하게 들리는지. 그런데요, 그 소리가요, 똑같은 소리가, 제가 어릴 때 듣던 그 똑같은 소리가 저희 뒷집에 뒷산에 산책을 하면 똑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뻐꾸기 그 울음소리는 그렇게 똑같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소리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겠습니까? 온갖 모든 나무, 초목은 다음 해에도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나뭇잎, 여러분 저 떡갈나무 이파리 보면 다 똑같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마나 기하학적인 이 무늬가 아름다운지, 저토록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긴 의자 하나가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죠. 의자가 혼자 뚝딱 생겼겠습니까? 누군가 의자를 만든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자연 만물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 생김새, 이것을 통해서도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 여기가 이 마이크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자연 만물은 이렇게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으니 핑계하지 못한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넘어서서 우리 동물 볼까요? 동물도 자기 새끼를 잃으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리고 자기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동물도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지,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또 먹잇감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도 땀 흘려서 일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먹이를 구해서 이 어린 작은 새끼들을 양육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완벽한 동물 속에 있는 이 완벽한 이런 본능에 지극히 충실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누가 그런 자기 새끼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아주 고차원적인 자기 어린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때때로는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어디 보면 자기 희생 정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동물이 뭐 학교 가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선다싱이라고 인도의 성자, 이분이 아주 많은 책을 남겨서 이분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인도 시크교 교도였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극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평생에 성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가다가 높은 나무, 큰 나무 위에, 나무 꼭대기에 새들이 집을 짓고 그냥 어린 새가 그냥 그 위에서 찌찌배배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에 아래서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어오자, 요즘에 그 자연발화 많이 생기죠. 우리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큰 나무에 불이 붙어오기 시작하자 그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그래서 거기에 새끼가 울고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불타오고 있으니까 이 어미 새가 그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새끼 위에 연기도 있고 뜨거운 열기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그 새끼 둥지 그 위에서 어미 새가 빙빙빙빙 돌면서 그냥 깍깍깍깍 울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불이 점점 세져서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 어린 새 집을 불이 다 태워버릴 그 순간에 팽팽 위에서 울면서 짖기만 하던 이 어미새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어린 새끼들이 지금 막 불타려고 하는 이 새끼 둥지를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둥지를 꽉 껴안는 겁니다. 결국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 세계에서도 최고의 도덕성이고 최고의 윤리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극치의 윤리와 도덕이나 헌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토록 놀랍고 차원 높고 고상한 희생, 어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희생해서 새끼를 어찌하면 살려보고자 하는 이 희생의 마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새가 3박 4일로 짐 싸고 가가지고 새가 가서 배워왔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고상하고 거룩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의 모습,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이미 자연 미물 속에,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새가 스스로 그런 고차원적인 희생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작은 미물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긍휼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동물은 여러분, 아침에 넓은 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해를 보고 그게 감탄하는 그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저녁에 노을이 질 때 그 붉은 노을을 보고 여러분, 그 노을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동물, 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면에 고상한 자기 긍휼과 희생의 마음을 담고 있는 동물들이 할지라도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람은 아침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저녁에 붉게 지는 노을을 보고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의 풍요로운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를 지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또 그 앞에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가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자연 만물 그 모든 것까지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차원 높은 능력을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성이나 정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을 우리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서보다 가장 온전하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내 안에 세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각인해 두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심에 대한 한없는 또 목마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왠지 모르게 좀 더 거룩하고자 하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러러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한없이 증거해 준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내 안에서 넘치게 살아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도가 일러준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소원을 주신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뜻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그 소망과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고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그분의 좀 더 완전한 모양과 좀 더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스스로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 소망으로 불어 넣어주셨다.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당신 안에 어떤 소망과 열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힘차게 이루어가면서 내 바람과 소망을 내가 힘차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예전에 선을 볼 때 말입니다. 선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친구 동료 전도사에게 부탁을 해서 선을 이제 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던 것, 뭐 참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젊은 여성들 또 남성들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목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자랑한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다 자기 눈에 안경이지요. 뭐 제 눈에 안경이지요. 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 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분의 그 섭리, 아주 신기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짝을 내 마음에 들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평생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마련해 주느냐. 괜히 저만 보면 재미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진짜 싫은데 얘나 억지로 이거 해, 너 안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진짜 싫은데 나 막 강요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소망을 줍니다. 갈망을 줍니다. 저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죽동 한빛교로 인도할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안에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소망이 되도록 너희 안에 주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미 너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 다른 사람하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뭐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내 소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바라는 아무리 내가 돌아서고 부인하려고 해도 늘 다시 생각나는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는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이 소망을, 그가 주신 소망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소망, 열망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행동하도록, 행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단지 주를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을 힘차게 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잘 완성해 가는 이 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마지막까지 우리 얼마나 우리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 존경스럽습니까? 이미 저분들의 경륜 자체가, 그리고 연세에도 때때로 몸이 불편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지막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넘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삶에도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늘 필요하다고 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또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내가 바른 뜻, 의지를 세우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모든 능력, 그리고 내 삶을 바르게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소위 생각, 감정,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내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를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능력을 말할 때 그 능력의 핵심은 결국 힘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동시에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므로 충만하게 받고 있는지,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지는 내가 늘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내가 늘 말씀으로 잘 능히 물리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시들해졌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마치, 우리 한 사람은 여러분 마치 이 전기에 마치 그 플러그, 하나의 플러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플러그가 있습니다. 모든 플러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플러그는 저 전원,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저 전원의 이 플러그가 척 꽂히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능력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자각, 이것이 여러분 내가 저 플러그를 저 전원에 저게 고정시키는 이 행동과 같습니다.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내 안에 나의 소망으로 두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소원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 위에 내가 서는 것이 여러분, 내가 무한한 원천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탁 고정하여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 주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살아 행동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극히 인격적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 주여, 이 진리가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